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대회가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번 대회의 설교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기념대회를 앞두고 먼저 방한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C채널 취재팀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시 서울에서 열립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전도대회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큰 횃불을 만든 도화선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영적, 육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했던 대한민국이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계기로 경제적 풍요는 물론 영적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됐고, 여의도 광장에 구름처럼 모인 사람들 중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 시내 140여 개에 불과했던 한국교회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이후 2천여 개로 늘어난 후 지속적인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다수의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멘토를 맡기도 했던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방언은 국내 기독교 부흥의 시대를 열고 한국 교회 성장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50년, 부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뒤를 이어 주 강사로 나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기념대회를 이틀 앞두고 우리나라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0 years ago, my father was 55 years old.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55세였습니다. I'm 71. 저는 지금 71세입니다. If the Lord tarries and He gives me another 50 years, I hope to come back to Korea many times.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50년을 더 살게 하신다면 저는 한국에 올 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50년 만에 열리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설교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설교 통역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았습니다. I have met Korean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And I'm always amazed. 만날 때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50년 전의 뜨거운 기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체험했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갈망하며 준비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과 통일, 그리고 나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분열과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과 지난달 30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 등을 포함한 9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종단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주영광교회 임기복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꽤 오래전 뉴스 보도로도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또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목사님 사역 소개부터 또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육원 퇴소생들, 또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또 위기 속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는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임기복 목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집을 나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잠잘 곳이 없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네, 범죄라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보호막이 필요한데 사회적인 안전망이 아직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을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2011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아우리지 선교화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왔는데 그 청년들이 사탕을 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사탕을 받아먹고 교회로 딸려 들어온 거예요. 안 가고. 네. 그러면서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아, 밥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 밥 먹을래? 그래서 얼른 밥을 해서 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어마어마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막 처음에는 막 대여섯 명이었는데 네. 막 열댓 명 되고 막 20명이 넘어가고 그날 하루에 한 20명이 넘게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늦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 보호자들이 또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갈 곳이 없다고. 아. 여기서 하루 종일만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일주일 되고 어떤 아이는 한 달, 두 달 막 계속 밖에서 사는 아이들이 네.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줬는데 이제 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들어갔다가는 또 이렇게 더 막 멍이 들어서 나오고 네. 가정 폭력 그리고 또 이렇게 방치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로 전화를 했죠.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아, 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침에 7시에 와서 애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애들을 막 학교로 픽업을 해서 막 학교 앞에 막 넣어주고 막 그랬는데 아, 예. 선생님들이 목사님 무슨 목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많이 교회에다 재웁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재우면 이렇게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께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 장의자에서 네네. 또 이제 막 바닥에 매트를 깔고 막 자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24시간 밥을 제가 해서 언제든지 배고픈 아이들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했죠. 그때부터 계속 쭉 네.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될 줄은 몰랐어요. 잠깐 이렇게 왔다 가고 네. 이런 줄 알았는데 점점점 아이들은 많아지고 전국에서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소년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네. 또 오고 또 이제 페북에서 아이들 만나서 오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면 교회 문을 잠갔어요. 저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도 못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또 교회 문을 열고 또 이제 들어와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지냈죠. 학교에 가는 아이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네네. 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많이 안 좋아서 네네. 이제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약국에서 약을 막 무더기로 사다가 막 제가 조제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병원을 안 가고 낮에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집 같다고 그리고 애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게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배도 부르겠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이 품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편할까 그러면서 제가 막 힘이 났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학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치료도 잘 안 받고 아파도 네네. 또 이렇게 늘 배가 고프고
그리고 폭력이 많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한 70~80%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또 마약이나 그리고 이제 불법 대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성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의 삶에 도사리고 있죠. 사회는 분명히 이 아이들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돌봐야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짓밟히고 말할 수 없는 폭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른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다 자녀를 키우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은 이런 시채널과 같은 좋은 방송에서 캠페인 같은 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보호하자, 사랑하자, 막 이런 거. 자, 국가와 사회를 넘어서 또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잠잘 곳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러면 밥 먹고 자다 보면 애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다든지 춤을 추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벌고 싶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네.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안에서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밖에 나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갈 곳을 우리가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영광교회 임기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함께 한다는 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방향키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